2020년 7월 19일 예배 저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각자 하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아직 이게 뭐 집에서 막 반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같이 와서 못 드리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들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회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앞으로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을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해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바다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모일 때 주님 주 성령이 임하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모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을 볼 때까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동안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귀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동욱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리고, 또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부모님들의 반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이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도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략 중고등부 친구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잘못 살았던 거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 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강사님 들어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제목으로 허정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제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네,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약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40절부터 5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가정에서 여태까지 예배 잘 드렸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신약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성술사들이 먼저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맞나요? 저만 아니죠? 다 기억하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또한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0절의 이야기, 특별히 41절부터 52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야기가 배경적인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싸고 있는 40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를 우리들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고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장할지를 고민해 볼게요. 처음으로 이제 40절 첫 부분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기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렇게 52절에는 써 있죠. 예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대요. 강하여지고 또 키가 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해지고 키가 자랐다. 이 말은 신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맞아요? 키가 자라고 강해졌대요. 애기였는데 자랐대요. 강해졌고 키도 자랐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 40절부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42절을 특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라는 설명을 통하여서 이미 앞장면에 우리가 나눴던 그 앞장면에 있던 그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이미 12살이 되어 있는 조금은 성장된 소년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 그만큼 성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이 2장 41절부터 52절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그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지셨죠. 근데 그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 있지 않아도 이웃 사람들 혹은 친척들 중에 있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우리처럼 지금 한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한 16명, 17명 이 정도만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거의 한 마을이 통째로 예루살렘으로 갔거나 아무튼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가족 단위로 다 옆집에 문 열어보면 삼촌 살고 옆집 문 열어보면 이모 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 옆에 거하지 않아도 이모나 삼촌 옆에 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부모님들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이 없어진 지 하루 만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부모님 눈 밖에 있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안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첫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됐다. 그리고 강하여지고 키가 자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계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표현과 지혜가 자라가며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몸만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깨닫고 사흘 정도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46절을 살펴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율법의 능통에 있던 그 선생들과 대화를 해도 그 선생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12해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훈육과 교육을 통하여서 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여기서는 뭐 율법사들과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12살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나의 학년에 맞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시험 기간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예수님도 공부 열심히 하셨대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야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면 은혜라는 표현과 사랑스러워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은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점이 우리 한국말로 봤을 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신임을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그레이스 혹은 페이벌이라는 단어인 카리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존재셨고 또 사랑스러워하실 만한 신임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도 충분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는 우리에게 조금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밥 먹고 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키는 쭉쭉 크고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머리는 1, 2, 3, 4라도 가나다라라도 채워지게 되어지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말씀을 말씀을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어야지. 오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학교 안 가. 그건 너무 좋은 건가? 안 가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번째 이 영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그 노력 부분에서는 조금은 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해 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너네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끊임없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신임하실 만한 존재로 성장해 나아가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랑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조금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게 반항인가요? 반항처럼 보이시나요? 어떻게 꼬인 마음으로 보면 반항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가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5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통하여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그 대속 제물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모로서 보내주신 마리아와 요셉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의 모습 가운데 물론 여기선 부모님들과의 관계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52절의 사람에게 부모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신임 받을 만한 복 줄 만한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 땅에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또 가깝게는 친구들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이웃에게 사랑받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계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영역, 신체적인 영역,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말라 있거나 강도사님처럼 너무 쪄 있는 사람들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선생님들과 나눴던 그 모습처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중1이면 중1에 알맞는 그런 학습 능력이 그런 지식이 고1이라면 고1에 합당한 그런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멘.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무튼 그냥 지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부분, 영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결국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한 영역만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하면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모든 영역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를 노력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기를 구하는 또한 기대하는 또한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결국은 쉽게는 이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영역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청약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40절과 52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알맞게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했으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청소년부의 일부만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루속히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0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잠깐.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은 앞으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함을 저 앞에다 놔둘 거니까 들어오실 때 헌금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자에 나와서 주님께 기쁘게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봐서 또 다들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저희도 코로나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에 또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하고 배려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코로나로 인해 저희 여름 수련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8월 중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네, 할애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이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하이라이트 성경을 저희도 바이블 프로젝트로 대체하면서 저희 또 카톡으로 또 그거 미션 그 답을 통해서 적립금을 얻었잖아요. 네, 그 적립금 혹시 뭐 궁금한 사람 있어요? 자기 얼마 정도 모았는지? 네,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은 걸로 자유롭게 그거 선물 신청하면은 그 선물을 해서 증정을 하니까, 네, 혹시 지금 뭐 선물 살 돈이 됐다 그러면은 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